제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0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여러분 앞에 소식 하나 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강진규 장로님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데요. 저 어제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장로님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대화도 너무나 잘 되고 오히려 이렇게 누워 있으시다 보니까 조금 목이 메여서 목소리만 허스키 하시지 거의 평상시처럼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많이 회복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많이 마치 내일처럼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또 장로님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또 교우들이 아픈 일 있을 때 또 교우의 가족들 가운데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오니 우리 각각의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요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진 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응답이 띄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길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레위기 2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절기 이런 모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또 유월절과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죄송합니다. 제가 한 장 더 넘어갔네.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여기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회 무슨 뜻이죠? 좀 우리 한자어 그대로 표현하면 거룩한 모임, 거룩할 성, 모일회, 이렇게 거룩한 모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모에도라는 단어인데요,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절기는 어떤 특별한 날이 있으니까 그냥 그날 자체를 기념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원래 원문에서 의미는 절기 자체는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이 짧은 내용에서 만날 것을, 성도들이 함께 만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회라는 단어를 썼고, 또한 절기, 모에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불교나 기타 종교는 매우 개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참선, 자기 절제 등을 통해서 정해진 종교적 수준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지향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부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양식을 일컬어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 양식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형태로 함께 이 공동체성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신앙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시작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굳게 다져지며 그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4장에서 이 공동체적인 신앙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겹줄 비유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큰 상처를 받아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언젠가는 넘어질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홀로 있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오히려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공동체를 통해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교구 장로님이 그 비닐봉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조금씩 위축되어 가더니 결국에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정말 많이 낙심했습니다. 평생 젊어서부터 사업만 했던 분이 내가 이 사업을 망하고 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더군다나 아들은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막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권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모님 소리만 듣던 분이 남편 사업이 망해버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매일매일 한숨만 쉬고
얼굴이 그늘이 너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구역 식구들이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커피를 사주고 자꾸 집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나오라고 밥 사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장로님은 남성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하며, 남성 소그룹에서 지금 당장 장로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장로님 한번 이 일하면 어떻겠습니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막 알아봐주고, 이런 일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조언해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 두 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면, 아니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그냥 두 분만 교회만 나왔다 갔다만 했다라면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장로님은 좀 작지만 본인 개인의 일들을 나중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사업이 기울어지는 과정에서 교회가 이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두 아들이 교회에 대해서 빚진 마음, 또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한 번도 신방 예배를 드린 적 없었던 두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가정에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구역이, 또 남성 소그룹이, 그리고 교구가 더욱 하나 되고 탄탄해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운행하시는지를, 내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감접적인 신앙의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동료를 얻게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함께 손을 잡았던 믿음의 동료들의 믿음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함께 모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예배 이외에도 교회 크고 작은 모임 안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역으로 모이고 오이코스로 모이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더 많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거미줄 아시죠? 거미가 작은데 그 작은 거미줄에 큰 곤충들이 매달리는 거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가끔 잠자리도 매달리고 다양한 큰 것들이 매달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얇지만, 하나는 너무너무 얇지만 그 얇은 줄이 이곳저곳 얽혀 있어서 그런 네트워킹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으니까 그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의 네트워크만 갖고 있는 분은 정말 위기 상황이 생길 때 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막막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다양한 크고 작은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게 되어지면 정말 내가 힘들 때, 내 입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낙심하고 다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네트워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모임들을 자꾸만 더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모임을 자꾸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이런 소모임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모임들, 이런 네트워크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실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또 많은 네트워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만나고 식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크고 작은 네트워크들을 만들다 보면 그런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모임들이 자꾸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그런 모임을 통해 역사하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손길, 은혜, 능력, 지혜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들이 성회로 모여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친목을 도모했을까요? 혹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런 이익단체 모임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매일매일 무엇을 했습니까? 8절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삭을 드리는 초막절 소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12절 번제를 드렸고 13절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산하여 새 소제를 하나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16절부터 19절 동안 보게 되면 16절에 소제를 드렸고 18절에 번제를 드렸고 19절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그냥 친목만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힘든 일을 나누고 서로 경제적인 이득을 분배하는 일에만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함께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별히 각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절과 무기절 예배를 드리며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했고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목축업을 하던 그들에게 첫 농사를 짓게 하셨고 그 첫 농사가 잘 되게 하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해 거둔 곡식을 드리며 예배를 통해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그들이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었고, 첫 이삭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처음 시도하는 농사를 통해 풍성한 산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손발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좀 특별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삶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좋다.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네.
감동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주신데 감사해라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장 7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합니다.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고했다가, 물론 법적으로 여동생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내인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그럼 내가 네 여동생을 나의 아내로 해도 되겠느냐 해서 데려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시 사례를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가축과 은금까지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3장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또 다른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우리 내일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매주 드리는 예배지 의례적으로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신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주 예배가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죠. 우리의 일상이 매주 다른데요, 매일 다르고 매주 다른데 매주 예배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고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왜 똑같다고 느껴지고 우리의 예배가 왜 지루하다고 느껴지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예배 형식 안에만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형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주 동안 나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섬세하게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 때론 내가 지쳤을 때 그 지친 마음에 힘을 주고, 때로는 내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내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다양한 일주일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는 예배, 매주 예배가 그렇게 드려진다면 우리 예배는 지루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날마다 매주마다 새로운 예배, 매주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매주일마다 날마다 기막힌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삼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날마다 기막힌, 또 날마다 새로운 그런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한 주를, 아니 남은 한 평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모이기를 힘쓰는, 특별히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더 많아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인데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